할렐루야!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1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평에도 또 우리의 기도에도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의 책임을 분산하여 담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서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70명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가 했던 일들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이끌어야 했던 모세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오늘 지성서 말씀대로 세번역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도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 불평과 원망에도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그들을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고 반문합니다. 모든 백성들 200만이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세 번역입니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이 먹으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엄청난 수의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그 양식들을 조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모세는 당황하게 됩니다. 60만 명의 그 남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가지고 있는 온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계산하고 확률을 따지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짧은 질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가능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숨김없이 드러내줍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힘겨웠고 백성은 탐욕스러웠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노하시되 동시에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응답하시며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도자로서 탈진하고 또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마저도 얕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극에 달한 그들의 분노,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귀결되어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것은 결국 지도자였던 모세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문제와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도와 함께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20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앞의 일들을 계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보호를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와 눈과 귀와 마음이 쏠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버린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염려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불평과 하소연하고 있었던, 탄식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제 안에 기도하며 근심하고 기도하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던 모세, 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스케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짧고 강력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야 함을 요청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면으로 맞닿는 장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계산에 빠져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그의 물음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더 의지하고 현실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초토화시키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뒤따르는 애굽의 전차들을 그 물 가운데 그 홍해에 숨을 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와 계산을 늘 하며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방법들, 대책들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께만 꼭 붙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